자, 오후에 또 제가 설교할 때는 책을 가지고 조금씩 욕심 안 부리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페이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이란 말 좀 오래된 말 같지만은 받아들인다. 저는 우리나라에 한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개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한자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2000년을 썼으면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도 돼요. 세계의 영향을 다 받았죠. 그러면 뭐 영어도 미국 말 아니고 다 다른 데서 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거든요. 수납이란 말 좋잖아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거울에만 비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조응합니다. 조응. 비치면 응하고, 비치면 응하고, 바로 믿음으로 비치고 믿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 아는 것을 게을리하면 싫어하세요. 다른 것은 없으면 채워주세요. 다른 것은 없으면 먹을 거 주세요. 그런데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새벽빛과 같은 일정한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아는 만큼 주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부터 모든 체인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구하게 되고,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게 되는데,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등 돌리고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등 돌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요? 믿으면 돼요. 그 말 찬송도 드렸지만은 울어도 되지 않고 Weeping will not save us. 영어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울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 찬송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울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정하기를 원하시기지 없는 걸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왜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여러분들 다 믿음이 선물입니까 공로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금방 대답해요. 그런데 믿음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인데, 믿음 있습니까 물으면 믿음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믿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니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믿음 있으니 이 더운데 여기 앉으셔서 오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합니다.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따로 없어요. 믿음은 다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 오늘 둘째 줄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는 분명히 계시가 함께 역사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계시 의존 신앙. 예, 조금 어려운 말이 있지 모르라도 여러분들 이거 자꾸 쓰면 재미있어요. 계시 의존 신앙이란 말은 계시를 의지하는 신앙이란 뜻인데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믿음의 줄기를 놓으신 분인데 박윤선 목사님, 합동신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합신. 그 박윤선 목사님께서 계속 주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의존 신앙이다. 계시의존 신앙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에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계시를 기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계시 의존 신앙이다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가니까 그때 차영배 우리 조지 신학 교수님께서 계시 의존 사상, 계시 의존 사상, 그럼 그분은 또 계시 의존 사상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시 의존 신앙, 계시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계시 받았다, 계시 받았다 그런 계시 아니에요. 계시 받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다 완성됐어요. 계시 받았다는 것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만 있지 새로운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계시 의존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입니까? 공로입니까? 선물이죠. 그러면 믿음에는 분명히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식은 선물입니까? 공로입니까? 그렇죠. 지식도 선물로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면 그냥 받아 누리면 되지. 우리가 왜 힘써 또 여호와를 알자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힘써 알게 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에요. 다 이루신다고 다 이루시마 약속하셨는데 기도시키는 거예요. 너는 벌써 12지파의 조상이 된다 하면서 이삭을 잉태 때부터 벌써 태중에서부터 형 에사하고 싸웠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와요. 벌써 야곱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야곱이 무슨 복중에서 이성적인 능력이 있었겠어요? 무슨 지강력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야곱이 바로 12지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예스가 아니고. 그런데도 야곱을 뭐예요?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면서 뭐 선물로 주시는데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가 있으니까 눕는 거죠. 의자가 있으니까 기대는 거죠. 그래야 안락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버티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하세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지켜주세요. 다 맞아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바위 밑에 숨기세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경건한 경험으로밖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체험해보면 알아요. 뭐냐?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즐거운지 모르고. 그래서 믿음에는 먼저 지식의 요소가 있는데 지식을 선물로 주시는데 지식을 갖게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선물로 주시는데 노력하란 말은 뭘까요?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선물로 주시는데 노력하란 말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안락 의자가 있는데 등을 기대고 피곤한데 고난 내 영혼 하면서 누가 기대지 않겠어요? 무식하니까 안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기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배우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즐겁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 막 이렇게 이제 스포츠 하시는데 그런 거 막 힘들게 하면 누가 배우겠어요? 재밌으니까 배우잖아요. 내가 해볼게 배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너무 입시나 이런 입시 지옥이란 말까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어요. 입시 지옥이 25, 30이 아니고 14살, 13살이 입시 지옥에 빠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어요. 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예? 입시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만큼 힘드니까 뭐든지 배운다 그러면 일단은 힘든 거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지식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조금 움직이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건 세상 누구보다 제가 많이 체험할 거예요. 저 많이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지식조차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믿게 되면 지식이 들어오고, 지식이 있으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감화가 생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그저 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식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면요, 내 자신이 즐거워지고 뜨거워지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그냥 날아갈 듯한 거예요, 아주. 예? 팍 뚫혀요. 아주 그냥 며칠간 코가 멍하다가 코가 팍 뚫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요, 바로 감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감화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persuasion인데 바로 뭐예요? 예, 감동시키다, 유혹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감화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penetration,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는 둘째적인 요소는 뭐냐? 감화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믿음에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그냥 이게 하나님 지식과 세상 지식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화가 있으면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 확신이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잘 쏙지 말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확신 이러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정서를 생각해요. 심리적 확신.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전인격적 반응을 뜻해요. 예?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해요. 교회에 왔잖아요.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를 위해 살고 산재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크게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확신이지 뭐겠어요. 이 머리 하나 가지고 확신한다, 정서 하나 가지고 확신한다,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식이 들어오고 페네트레이션, 감화를 시켜주시고 완전히 뚫고 들어오고 우리가 완전히 뒤집히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다. 여기 이성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준이 도무지 뭡니까? 예? 믿음의 기준이 도무지 뭡니까? 계시예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말씀은 우리가 뭐 기준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과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말씀과 믿음이 함께 들어와서 나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왜 확신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를 이끄신다. 여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귀로 듣는 것은 이성을 뜻하고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말은 욥기 42장 5절에 이 말은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이거잖아요.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물론 눈으로 본다 해서 보이는 걸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이성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본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머리로 그렇다는 것보다 1+1은 2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아들만 아버지를 보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계시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왜 계시 종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물로 구원을 얻어요. 나머지 종교는 전부 다 수행 종교예요.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알고 보면 더 이슬람교 이런 데도 전부 수행 종교예요. 무슨 마호메트가 어디 가서 굴에서 무슨 기도를 했니? 그게 다 수행 아니에요. 마호메트는 인간이잖아요. 다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는 종교예요. 이쪽은 마호메트가 깨달았고 저쪽은 부처가 깨달았고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있는데 인간, 공자라는 인간이 있고 맹자라는 인간이 있고 붓다라는 부처라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마호메트라는 인간이 있고 여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간이 특별히 몰몬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사람이 하나 깨달았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은 것에서 시작해요. 이건 전부 수행 종교예요. 수행 종교. 내가 뭔가 열심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너무 헐뜯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공자가 얼마나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공자의 책 읽어보면 공자도 때만 되면 입신양면 벼슬도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니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깨닫는 게 유교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처도 뭐예요? 인생의 해이를 깨닫죠. 그건 부처만 아니고요. 12~13살 되면 사춘기 때 다 와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부처는 좀 별나게 한 거예요, 사춘기를. 제가 신학교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막 이게 뭐냐 할지 몰라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예요?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해탈이 있고 그곳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좀 본받아 보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은 계시와 함께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는 도구도 주시고 내용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 도구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케어 먹으라 안 해요. 도구도 주시고 내용도 주시고 그릇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믿음의 바로 실체는 뭐냐? 소망입니다. 같이 합시다. 소망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곧 소망의 실상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망하세요. 꿈꾸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더 소망이 자라가야 돼요. 더 소망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에요. 이 소망은 이성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의 실상.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즐거운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아버지 손잡는 게 뭐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들. 그러나 왕자가 임금 손잡는 게 뭐가 어려워요? 쉽죠? 그렇죠. 그러나 평민이 왕 손잡는 게 얼마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잡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자가 임금 손잡는 게 너무 쉽듯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임금의 세종대왕 손을 누가 잡겠어요? 누가 잡겠어요? 그 아들은 잡겠죠. 뭐 성종인이 쭉 하면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그걸 잡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 손잡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기대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의 실상.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자질 아니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이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훨씬 아직까지 멀었어요. 저도 그렇고 멀었어요. 의지하는데 멀었단 말이에요. 기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기대니까 훨씬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물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왜 겨자씨만큼 안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이용 좀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예, 크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다 그러면 한날 안에 못 이겨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막 어려움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주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소자야,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너는 그 믿음을 사용하거라. 무슨 그 말씀이 들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고요. 다 없어도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여호와를 즐겁게 하고 이 믿음은 소망할 수 있게 하고 이 믿음은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보면요 아주 세상 수인종교 믿듯이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도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믿는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 움직여봤자 아멘 하는 순종이고요. 최고 움직여봤자 감사하는 순종이고요.
순종조차도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 이루신 주님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존재함이며 믿음이 곧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폭을 키우세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믿음의 지경이 뭘까요? 여호와께 기대는 폭을 넓히란 말이에요. 의지하는 폭을 넓히란 말이에요. 뭐 다 90% 내가 하고 10%만 여호와께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99% 여호와께 의지하고 1%는 내가 움직이는,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곧 기대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다 이루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어떠하신가 그를 알므로 그를 영원히 인정하고, 결국은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의 중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제가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이 기쁨이 바로 뭐예요? 에녹이거든요. 에녹이란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에녹같이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에녹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느냐? 오늘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교회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12의 혈류병 환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요. 해당장 야이로가 해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나았다, 믿음이 너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아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믿음 생활 하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작게 여기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되셔서 살피시고 근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야 즐겁고 맡겨야 우리가 힘이 나요. 크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꼭 기억합니다. 이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자가 자기 찬 상류, 그걸 믿고.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꼭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대꾸가 되어 있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을 알게 되면 그것을 새기면 다른 구절이 또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전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가 내게 오는 자단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안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신앙이 있었을 때일까요? 그것은 안 하지는 말고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해볼 때, 그때가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나아가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괜히 헤아리고 괜히
골리앗같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물맷돌만 들고도 나갔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살았던 거 물맷돌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담대하게 나가세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기대는 것의 실상.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기대면 기댈수록 믿음 있다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기대면 기댈수록 저 거지건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대면 기댈수록 너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자랑해주니 얼마나 우리가 수월하고 감사하고 살기가 편한 거예요. 기대기만 하면 칭찬해주고 상급 주시니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께 부족한 종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불확실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미 믿음 주신 줄 선물로 주신 줄 믿사오니 내게 있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큼이라도 활용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애통하고 붙들리고 장래의 길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강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필요하여 체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